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복음, 좋은 소식,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 용서의 복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천국에 간다는 죄 용서의 복음에 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도 이 죄 용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복음에 죄 용서의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자녀들아 부르고 나서 이번에는 청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여기서 악한 자를 세상으로 바꿔 불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말씀에 계속해서 세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죄 용서의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복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대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이 땅에서 패배하며 살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매번 세상에 지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분석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우리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의사에게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고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내 안에 세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16절 바로 앞구절인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 성도들 안에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세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지난주 들려드렸던 그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 2장 버전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다고요?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선악과 나무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바꾼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아니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머테리얼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처럼 영화의 주인공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커플 매칭 매니저 일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철저하게 남녀의 조건에 따라서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하루는 그녀가 매칭해줘서 결혼하게 된 여성이 이 매니저에게 결혼식장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님,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 매니저 여자 주인공이 여성에게 왜 결혼식까지 와서 결혼을 망설이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이 여성이 자신이 결혼하려는 솔직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성이 커플 매니저인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결혼할 남자는 우리 언니의 질투심을 유발해요. 언니 남편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에 좋은 외모를 갖고 있거든요. 이때 여자 주인공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가치의 문제네요. 그 남자가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상대를 사랑하지도 않고 결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상적인 조건을 전혀 보지 않고 결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님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내 자녀가 세상적인 조건이 별로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부모로서 잠시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다 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키와 외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이나 조건을 따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비교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가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문화와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가 있겠죠. 네, 특별히 이제 MZ 세대들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중요시하는데요. 우리 MZ 세대들을 보면 과거에 공동체를 중요시했던 분들보다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문화 중에 또 다른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비교와 경쟁 문화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죠. 그리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이 문화 속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도 비교하고 경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이죠?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비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다시 말해서 타인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보며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비교와 경쟁이 시작됩니다. 내 자녀는 별로 좋지 않은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 옆에 친구를 보니 비싼 유모차를 탑니다. 내 자녀는 학원 보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내 옆집의 자녀는 비싼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 자녀는 지방대 출신의 연봉이 높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 친구의 자녀는 명문대 출신의 연봉이 아주 높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 집은 30평인데 내 친구 집은 50평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 비교는요,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성공하면 더 나아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가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 장기하 씨가 나는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너는 상당히 내가 부럽겠지.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아니지. 세상에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네, 제가 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가사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네, 가사에 집중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며 또 부러워하고 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잘 되어서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안식월 때 여러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한 주일에 2군데 혹은 3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번은 제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주일에 2군데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산의 수영로 교회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이죠. 다른 한 교회는 개척하신 목사님이 섬기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오전 9시에는 수영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오전 11시에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정말로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샘물교회는 큰 교회인데 왜 작은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제가 딱히 보여드릴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고 타교단 목사님이셔서 제가 아무런 말씀을 못 드렸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모든 교회는 다 큰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목사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 그 작은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축되는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면서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최영삼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한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해서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내 옆에 사람이 연봉 3천을 받으면 나는 연봉 6천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과장으로 승진하면 나는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또 실패하면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명문대학에 못 들어간 것이 속상하십니까? 다른 자녀들과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차, 재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결국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 이영애 배우가 나왔는데요. 이영애 배우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다른 사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영애 씨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이유입니다. 네. 이영애 씨도 아이유가 부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유도 결국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네, 쭈글쭈글해질 거고요. 결국은 그녀도 갈 것입니다. 네. 돈도 성공도 명예도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들에 목을 매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비교와 경쟁의 문화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안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세상이 있고 비교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에 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4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오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바꿔서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곧 말씀의 임재는 그 아들 예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우리에게 비교와 경쟁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까요? 우리는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며 비교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소유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낍니다. 사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그분이 안전할 수 있는지를 능력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 전제가 그런데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이죠?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어떤 행위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는 유혹을 이기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행위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을 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뭔가를 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확보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자기의 존재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앞서 제가 머터리얼리스트 영화를 소개했는데요. 커플 매칭 매니저 일을 하는 여자 주인공은 세상을 사랑하는 속물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만나면 언제나 그 사람의 견적을 재기 때문이죠. 키와 외모, 학력과 재력, 나이와 직업을 따집니다. 실제로 그녀가 만난 남자가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업 종사자입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했고 심지어 성격까지 좋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를 만난 이유는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조건을 사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고객에게 본인이 했던 말처럼 이 남자가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남자도 자기 외모나
지적 능력만 보고 관심을 보인 것일 뿐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자와 헤어지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자 이 여성은 비교하지 않고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소유나 행위로 나를 증명해야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이기는 분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좀 생소한 곡인데 한 번은 배워보고 또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오면서 정말로 비교하며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졌고 때로는 낙심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저희를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드릴 것이 없어서 궁핍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넉넉하게 채워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